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과 함께 가냐면 주의 언약궤와 함께 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장애, 건널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과 함께 들어가고 건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펼쳐진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다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죠. 학생들이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인들은 또 성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왜 겪게 하셨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가 그것들을 견디고 또 건너가고 이겨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보시죠.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큰 문제를 없애시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그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졸린데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니까 잠이 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의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제 건널 수 있게 해주시고 배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널 수 있게끔 기적을 보여주시면 건너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친척과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아브라함이 거기서 일어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과 함께 사실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가나안이 어딘 줄 모르고 나오죠. 가나안이 어딘 줄 모르고 나왔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의지하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표현됐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12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 버려두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어떤 이 요단강을 건널 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영광을 보이실 때 어떤 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을 다시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위로를 얻었던 옛 삶의 그 모든 것들, 친척과 고향과 아비는 자신의 설명이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있게 하고 내가 사는 어떤 설명들인데 그것들을 다 떼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영광을 만들어내실 때,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때 언제든지 그 징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세상 것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을 다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두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건너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그게 지난 시간이었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힘은 안 됐잖아요. 사람 많음이 능력이 되지 않았잖아요. 요단강을 두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가게끔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막혔을 때,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우리의 삶에 요단강 건너러 가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라. 이걸 좀 더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 나온 수많은 무리는 뭐 아시다시피 몇천 명입니다.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유명하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전능자, 능력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우리로 보자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니까 나온 교회의 많은 사람들, 이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께서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모를 미워해라, 처자,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부모가 뭐죠? 처자가 뭐죠? 이건 우리의 모든 시간들입니다. 부모는 나 있기 전에 먼저 있던 자죠. 나 있기 전부터 나의 설명이면서 내가 태어나고부터 있던 분이고, 처자는 내가 살면서 중요한 순간이죠. 결혼해서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낳고 자녀를 기르고, 그래서 내 전과 내 후의 모든 내 시간의 설명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죠. 사실은 그게 나의 설명이잖아요. 부모가 누구고 내 아내가 누구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 인생 사는 의미와 설명, 그것을 다 미워하래요. 심지어는 형제 자매, 내가 의지하던 자들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26절, 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내려놓지 못하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뭐와 같냐면 28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지금으로 보자면 뭐 건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집을 세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뜻을 가지고 무엇을 건설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만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유준진 집사님은 건물 지을 때 그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먼저 계산을 하죠.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산을. 29절이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공사를 준공하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말았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가치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 간 제자들만이 완성된 집과 같다는 거죠. 거기다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비용을 헤아리라고 했잖아요. 너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라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1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 승훈이가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재현이하고 싸울 때 재현이가 힘이 더 세면 계산을 하잖아요. 아,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면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들었다 이거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했다 이겁니다.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 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요? 이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걸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내 시간을 어떻게 거기다 들여? 지금 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이게 세상의 세태잖아요. 자녀 키우는데 내 시간을 너무 쏟았고, 무엇 하는데 내 시간을 너무 쏟았고, 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자식, 이건 다 내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얘기하는 거죠.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왜 믿고 따르냐면 이 시간 위에서, 나에게 있는 이 소유 위에서, 그 소유와 이 시간이 뭐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들. 부모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것. 아내와 자식이 나로 하여금 아내만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에게 올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이 목적이 돼버린 것. 자기 목숨이 이 세상의 이유가 돼버리고 유일한 자기 만족이 이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 그래서 그것을 소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나를 바라봐, 너를 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의 소유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12제자는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지 못하면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대요. 근데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비유인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믿음은 없는 거죠. 서신서의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 현실, 요단강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간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자유를 못 얻는 거예요. 이 삶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밭 잃은 소금이랍니다. 그거 버려버린대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집을 짓다가 만 집과 같아요. 완성되지 않은 집. 전쟁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요단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 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내 처자가 뭔가, 나의 부모가 뭔가, 내 자식이 뭔가, 내 소유가 뭔가, 내 시간이 뭔가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돌이킴이며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더 향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을 지으셨는데 이 몸과 마음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 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나를 섬기며 사는 자가 되어버린 것. 이걸 내려놓으면서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장애, 문제, 요단강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요단강을 향하여 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들어가며 말씀과 함께 들어간다 표현드렸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소유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 배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을 배울 시간이 없고 그 체험할 무슨 시간이 없는데 뭘 어떻게 체험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말씀과 함께 들어가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쉽게 적용을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닮기로 했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로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언약궤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라 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내고 승리를 얻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과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요단강과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 속에 예수님으로 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바쁘다고 하는 시간들 속에 주님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십자가에 주고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이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실 거야가 들어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예수님과 함께 건너게 한다는 세상적인 말로 성공, 그걸 이제 착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늘 신앙과 믿음으로 성공할 거라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고 착각도 있고 어떤 그 상상 속에 잠겨져 있는데, 신앙과 믿음과 그것으로 그 구원의 영광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이 인생과 이 뜻 속에 죽음도 유익한다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은 지금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물속에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 죽음,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그 걱정도 다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조차도 사용해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믿음으로 인해 나를 협박하고 죽이려 하고 나를 시비 걸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각과 이 신앙과 이 믿음은 거듭난 사람만이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시간과 소유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못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죄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모든 믿기로 한 나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거듭남,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주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이 실제예요. 죽으러 들어가라고 했는데 죽는 그 자리에서 살아났대요. 유대인들의 그 꿈과 희망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로마로부터 해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그를 따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가 언제 해방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아 증인들이 되죠. 그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이 문제 해결이었는데,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서 자유를 얻는 게 그들의 관심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렸대요. 우리는 이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은 지금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 넣으셔서 정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 구원이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힘듦과 괴로움만이 아니고 다 해결됐는데 찾아오는 우울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힘과 체력으로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찾아오는 그 모든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그 답답한 상황 속에 그런데 갑자기 증인이 돼버려. 예수님이 전부가 돼버려요.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나 부모 버릴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버리고 올 수 있어,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정말로 값진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놀 수 있게 된 거고 죽는 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던 주의 사도들이고 사자들이죠. 이게 없으면 늘 이 고백으로 갑니다. 사사기 6장 찾아보시죠.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잘 아시죠? 300용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추수할 때 되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멜렉 사람들이 오고 뭐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대요. 닭 잡아서 소 잡아서 양 잡아서 키워서 번식시켰는데 추수할 때 되면 그 모든 가축들과 모든 그 곡식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밑에 숨어서 밀을 이제 빵을 만들려고 이제 한 거죠. 먹을 걸 만들려고. 괴로움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나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지금 그 영광이 내 삶에 어디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결과 아니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공통적인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상황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믿는데 내 상황은 왜 그 믿은 결과가 없고 왜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3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이제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니까 일어나라 얘기했더니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얘기했던 거죠.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내가 말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자신이 그 일을 할 입장이 아닌데 하나님은 자꾸 할 수 있대요. 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기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나의 상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얘기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이미 잘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일이 이렇게 됐고 또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는 이 표현,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그 소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하니까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니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증거, 임마누엘, 예수님만을 붙듦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가서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칠 거다. 이 능력이 뭐냐 이거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여기서 못 살아, 죽어, 구원해줘야 돼 라고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증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대요.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어부였는데. 제자들이 뭐 무슨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능력과 힘이 됐던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능력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돼서 정말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눈물도 흘렸고 감동도 받았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머릿속에 알고 내 의지로 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내 구체적인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답한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믿음직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늘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냐고. 옛날에 나를 구원한 그 감격과 기쁨이 어디냐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도원처럼. 근데 복음이 임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주셔서 일어나는 증인, 거듭남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따르기로 해서 이 말씀들을 지켜서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셨듯이 부모가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처자가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가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자신만의 요단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만 의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떠나가시고 내가 이것만 붙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없어지고 내가 팔에 힘은 있었는데 팔에 힘도 없어지고 내가 식욕은 좋았는데 입맛도 떨어지고 시력은 좋았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운동하다가 발목이 삐끗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일어나라. 내 백성들아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맛보라가 요단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조건과 역경 속에 내 조건으로는 구원 못 받아. 맞아요. 내 상황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만나게 된 상황과 역경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의 그 결과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가 죽기 원합니다. 내 가족과 내 소유를 의지했던 내 생명조차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경고하고 죽는데요. 그 질투의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죽으러 들어가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믿음을 얻은 그 결과는 삶에서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끝까지 꾸준히 그 길을 느릴 수는 있지만 걷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월요일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체력과 힘 내려놓으시고, 아브라함도 이동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으니까 나도 이동하면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된 겁니다. 환경을 바꾸면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죠. 환경을 바꾸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이제는 요단강으로 가라고 했고, 오직 유일한 그 영광을 맛보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인생과 삶 속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내 안에 이 모든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죽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하고 따르기로 한 결정이 아닌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새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지금을 살기 원합니다. 마치 주의 제자들이 갑자기 증인이 된 것처럼,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구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참된 예수님을 통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 그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듭남, 이 중생, 이 돌이킴의 회심과 회개가 성령님의 역사로 되니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키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